자, 오늘 이제 사사기 강해를 하는데 오늘 이제 31번째 시간이에요. 삼손을 공부하고 있는데 주제가 아침 주제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작은 태양이 됩시다. 주제를 정해봤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블레셋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선택하시는데, 이제까지 이제 사사기 말씀들을 읽어보면은 어떤 지금 현재 있는 어떤 어른 중에 한 사람 택했죠. 뭐 기드온이라든가 입다라든가 온니엘이라든가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구원자를 하나님이 이제 선택하시는데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공부했죠. 태어나지 않는 불임 부부, 소망이 없는 불임 부부를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기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아기를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네 민족을 구원하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해주신 것을 이제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읽어보면은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졌어요? 삼손이라고 졌어요. 삼손. 13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삼손이라 하리라. 삼손. 삼손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요. 오래전에 부목사 할 때 상이 나가지고 장로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또 성도님들하고 목포까지 이제 갔는데, 목포. 거기 갔더니 이제 세발낙지를 사주신다 그랬잖아요. 세발낙지. 저는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발낙지는 발이 3개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진짜인 줄 알았어요, 저는. 낙지가 발이 3개 있는 게 있나요? 그랬더니 깔깔깔 장로 웃으셔요. 조그만 낙지로 말하는 거죠. 가늘새자인데, 가늘새자. 이제 지금 그 목포항 가봤더니 이제 배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런 세발낙지가 잘 없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삼손. 손이 3개가 아니고 이름이 삼손인데, 그 뜻이 이제 어떤 뜻이냐면 작은 태양이란 뜻이에요. 작은 태양. 또는 작은 태양처럼 빛나는, 이런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그 삶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나시린으로 구별을 하라 그랬어요. 이름도 삼손이에요. 삼손. 태양입니다. 작은 태양. 그러니까 삼손은 작은 태양이 돼야 돼요.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작은 태양으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부모들이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게 이름 짓는데 부모님들 신경을 많이 쓰죠. 저는 이제 창모라고 썼는데, 그 창자를, 제가 쓰는 창자를 쓰는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밖에. 이제 임금왕변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창자를 쓰는데, 이거 제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옥에서 나는 소리 창자더라고요. 옥에서 나는 소리 창. 모자는 나무 목변에 이렇게 써서 법모자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걸 이제 목사 될지도 모르고, 그 당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실 때래 가지고 이름 짓는 사람한테 가서 이름을 이제 줬는데, 옥에서 나는 소리, 옥에서 나는 소리와 법모가 합쳐진 거 보니까 아마 이제 이 판사나 이런 게 되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이제 저 고향에 신의주에 있을 때 보면 개화돼가지고 이제 막 마을에서 재판 열리고 그러면 판사들이 이제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재판하라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닌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이제 법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인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서 나는 소리.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들 이름을 많이 지어주는데, 엄마 아버지의 이름을 삼손이라 이렇게 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이 삼손은 한 사람의 이름이면서, 삼손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명자들의 어떤 상징도 되지만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삼손, 영적인 삼손이 되게 하셨어요. 아침에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작은 태양이 돼가지고 삼손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돼야 된다. 그게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이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한번 본문에 들어가 보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손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하에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하에서 하나님 사랑받으면서 복을 받으면서 자라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삼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23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메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어려서부터 하나님 복을 잡고 자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 손녀들 안고 늘 기도를 해주세요. 아이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젊은 부모님들 자녀들 늘 안고 이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들로 여러분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사사기 저자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장성해가지고 삼손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지만은 구약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려고 특별히 선택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구약시대하고 좀 달라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를 움직였다 그러니까. 성령이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간적인 뜻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사사기 저자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의 마음에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사명감을 이제 주신 것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그것 때문에 하나님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예? 그게 그 사람이 살아가야 될 이유예요. 이유.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되죠, 우리가. 자,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블레셋 땅에 있는 딥나로 내려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딥나라고 하는 곳으로. 1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그랬죠. 내려가서. 자, 독자들은 이제 1절을 읽으면서 13장을 이미 읽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하게 돼요. 지금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삼손이 자라가지고 블레셋 땅 딥나로 내려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뭘 기대할까요? 삼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할지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이제 사사기를 읽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블레셋 땅 딥나로 가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할까 이제 이거 하러 갔겠죠. 그런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요. 딥나에 가서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한테 빠지게 돼요. 여자에게. 1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봤다 그랬어요. 한 여자를. 사명에 충만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사명을 잘 감당할까 이걸 이제 하고 가야 되는데 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엉뚱한 걸 딱 보여주는 거죠. 우리 모든 유혹과 미혹과 죄는 보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이 보는 데서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조금 이 마음의 병을 겪으면서 이 마음의 병도 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알았어요. 보이는 게 답답해 보이는. 저게 막혀 보이니까. 예? 그렇게 산을 좋아했는데 산이 그 앞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해서 너무 힘들어.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뭐 조그만 공간 엘리베이터 같은 것뿐만 아니라, 이게 보는 데서 그런 거야, 보는 데서. 보는 게 굉장히, 뭘 보는가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한 여자를 봤어요. 누가 보여줬을까요, 여러분? 누가 준비했을 것 같아요, 한 여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욕망을 확 끌어올리고 탐욕을 끌어올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마귀가 딱 보여준 거죠, 마귀가. 예? 삼손이 가서 하나님 일하면 안 되잖아요. 못하게 하려고 한 여자를 보여줬어요. 자, 삼손이 처음부터 그러려고 간 건 아닌데 블레셋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안 봐야 될 걸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삼손이 블레셋 땅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잊어먹고 이 여자에게 빠져버렸습니다. 보는 즉시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삼손이 한 여자를 봤다, 이걸 봤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질 때 하와가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봤죠. 사탄이 보게 했죠. 봤더니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보였죠. 봄으로써 모든 욕심과 탐욕을 다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백화점이나 좋은 쇼핑몰에 가면은 막 좋은 시계도 있고 핸드백도 있고 막 보면은 집에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걸 딱 본 순간 어때요? 이걸 갖고 싶고 갖지 못한 내가 한스럽고 막 그 다음에 이제 돈도 없는 내 인생이 막 그렇게 보이고 또 그러고 집에 가는데 또 동창을 만났는데 그 백을 들고 있네. 그 시계를 차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는 게.
그런데 이 삼손이 본 여인은 그냥 한눈에 삼손의 마음을 빼앗아 버릴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삼손은 그냥 이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가지고요, 하나님도 잊어먹고 사명도 잊어버렸어요. 한눈에. 얼마나 이뻤으면은, 매력적이었으면은. 그러니까 사탄이 그냥 장난으로 갖다 놓지 않겠죠. 예? 그 영웅허골에, 예? 영웅허골에 옛날부터 우리나라도 약한 게 뭐예요? 주새. 예? 우리는 다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을 꼼짝 못하게 만들 만큼의 그런 미인을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삼손이 그게 딱 보여준 거예요. 이게 이제 사탄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이 블레셋 여인들이 삼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삼손은 좀 여성 편력이, 이제 사사기를 읽어보면 여성 편력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의 아킬레스건은 여자예요. 여자 꽁을 쫓아다니는 이 사람의 아킬레스건이.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런 게 있는 거죠.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로부터 나를 한눈 팔게 하는 그 무엇,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오늘 그걸 찾아야 돼요. 그 무엇이,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일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일 수 있죠. 예. 그것들을 우리 보고 우리 마음에 두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마음에 들어올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 번만 딱 보고 이쁘네? 그리고 그냥 갔으면 되는데, 예? 그럼 뭐 이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쁜 거를. 예? 누구나 이쁜 사람을 보면 그냥 남자들이 이쁘네? 그러겠죠. 그러나 그걸 이제 계속 쳐다보는 순간 이제 그 욕망은 한번 불타오르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손이 이제 홀딱 반해가지고 뭐 가로 사명 감당하러 갔는데 이거 다 집어치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바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엄마한테 가서 대뜸 한다는 말이 나 그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굉장히 감각적이고 정열적인 사람입니다. 뭐 앞뒤 안 가리고 너무 이쁘고 자기 마음에 들어버렸어요. 그냥. 예? 그 가서 나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삼손의 부모님이 이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아기를 잉태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키울 것이고 이제 얘가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다 들었는데 이게 갑자기 와가지고 이방 여자애를 보고 와가지고 결혼하겠다는 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 아버지가 이 결혼을 반대를 합니다. 반대.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반대를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여기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딸들 중에서 결혼을 해야지 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블레셋에 가서 그 딸들을 네가 데려오려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미 그 마음속에 그냥 꽉 차버렸습니다. 여자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나시인으로서의 사명도, 민족을 구원해야 할 사명도 잊어버리고 오직 그냥 마음속에 하나 그냥 꽂혀버렸어요. 블레셋 여인에게.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반대하니까 삼손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기 삼손이 강조한 게 뭐예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아버지 엄마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지금 하나님 믿는 딸들 중에서 장가를 가야지 왜 믿지도 않는 데 가서 데려오냐 그랬더니 삼손이 하는 말이 무슨 말, 나 그 여자 좋아해요. 그래서 나 그 여자 좋아해요. 그렇게 말했어요. 직역하면은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사오니 그런 말입니다. 그 여자가 내 눈에 들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삼손이 여인과 결혼하려는 유일한 이유예요. 유일한 이유. 내 눈에 들었어요. 내가 볼 때 너무 이쁘고 매력적이야. 그게 그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에 답니다. 이 사람. 이 삼손의 태도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미 좀 우리가 공부해 왔고 또 전개될 사사 시대의 보편적인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사사 시대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눈에 좋은 대로 살아야 돼요.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 자기 눈에 좋은 게 자기의 욕심과 탐욕과 이런 거죠. 네? 자기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이게 다 관계없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울 만한 것이면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사기 시대를 가장 어두운 영적인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람들의 자기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모든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는 시대는, 그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고,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정욕과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내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 생각해야지. 하나님 명심하세요. 내 육신의 눈이 보기에 좋은 것은 나에게 해로운 것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네 육신은 타락한 육신의 정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 육신이 원하는 것 한눈에 뿅 같다라는데, 그런 것들은 해로운 것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100% 우리에게도 좋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결정을 하면 그건 틀림없이 우리에게도 이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이 아니라,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내 뜻과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사셔야 돼요. 인생의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이걸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깊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자, 삼손은 이처럼 사탄이 그냥 이쁜 여성 하나 앞에다 딱 보여주니까 거기에 그냥 눈이 꽂혀가지고 사명을 다 잃어버려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는 날 그 삼손이 봤던 여인과 같은 것,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뭐 탐욕과 욕심, 욕망, 권력, 인기, 뭐 다 할 수 있죠. 쾌락, 세상의 즐거움, 뭐 뭐든지 될 수 있어요. 사탄은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저기에 약해. 그건 사탄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걸 딱 갖다 준 순간 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컴퓨터 게임일 수도 있고, 뭐 또 아침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주식시장이나 들여다보고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걸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사명감당이 하나도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작은 태양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 볼 거는 삼손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사기 읽으면 나오죠. 인간이 실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제가 저기 삼손 가로 열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써놨는데, 요 이제 우리나라 성경 말씀 4절이 좀 문제가 있는 번역이에요. 이 번역이. 자, 이 번역을 읽으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다는 뜻이 돼요. 여기 읽으면. 그죠? 네? 그렇잖아요. 다시 보세요. 우리나라 성경을.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그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했다, 그 말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다 안 읽었지만 내용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삼손은 그러려고 한 게 아니거든. 그냥 그 여자에게 빠져서 그냥 시험에 들어서 한 거예요.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딱 그래요. 우리나라 성경에 이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삼손이란 말은 없어요.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우리 성경에 이제 삼손이라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말이 안 돼요. 이 전체 내용이.
이 그는 삼손이 아니라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된 다른 모든 성경,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된 모든 영어 번역 성경, 또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모두 다 여호와로 번역을 했어요. 이 우리나라 정말 여기 잘못을 했는데 계속 이걸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문장 이게 뜻이 맞아요. 예? 그때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돼. 한번 다시 제가 또 하나 썼죠.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여호와께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요걸 이제 제일 잘 번역한 게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이제 성경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그 번역 철학이 문자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 번역을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러니까 번역에는 다 그 번역 이론이 있어요. 영어 성경도 몇십 가지가 있는데 그 영어 성경을 히브리어 문법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려고 애쓴 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 섹스피어 시대 영어로 쓴 그 성경이나 ASB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이렇게 우리나라 현대인 성경처럼 그 의미를 쉬운 말로 막 그냥 풀어서 그 문자 번역한 게 아니죠. 번역이라기보다 번역이라기보다 해석에 가까운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 뭐 리빙 바이블이라든가 굿뉴스 바이블이라든가 이런 건 저 끝에 있고, 그 중간에 이제 그래도 중간 번역을 하려고 노력한 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NIV나 RSV나 이런 성경이 그래. 뭐 이제 영어 성경이니까 이런 거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하여튼 현대인의 성경은 좀 알기 쉽게 번역한 건데 풀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삼손을 통해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다. 이게 정확한 이제 그 의미를 찾아서 의역을 한 거예요. 번역보다는 의역을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치려고 하는 기회를 찾고 계셨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렇게 계획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삼손이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지금 결혼시켜달라 그러는데 무슨 그거를 블레셋을 치려고 삼손이 계획을 세웠다는 식으로 우리말을 번역을 했는데 뒤에 바로 맞지가 않아요. 내용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 빼고는 거의 모든 번역 성경이 다 여호와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삼손은 사명 잊어먹고 여자에 미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어긋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야.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볼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결혼 계획을 이제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음으로 결국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치게 하세요. 삼손이 의도했던 말은 전혀 아닌데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삼손은 어쩌면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삼손으로, 영적인 삼손으로, 이 시대를 비추는 작은 태양으로, 세상의 빛으로 빛이 되라고 그런 큰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중생, 리제너레이션이잖아요.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거죠.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가 눈을 뜨면은 하나님을 잊어먹게 하는 너무나 좋은 세상의 것들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 다 우리 마음에서 떨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삼손, 나는 삼손이다, 영적인 작은 태양이다 하는 사명을 가지시고 여러분 남은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작은 태양이 되게. 내 작은 태양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작은 태양.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방해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고 사명에 집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자꾸 내 눈, 시선을 딴 데로 분산시키는 거 다 마귀 갖다 준 거예요. 버리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난 길로, 삼손처럼 어긋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 어둠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삼손으로, 작은 태양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삼손임을, 영적인 삼손, 작은 태양,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이 소명의식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소명을 감당하는데 내 앞에 자꾸 나를 한눈 팔게 하는 모든 사탄이 갖다 놓은 세상의 이 여인들을 다 없애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